역사 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42일째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예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할수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그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한쪽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앞으로 왕이 없어지지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 돋는 독초 같으리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베다웬 그러면요, 베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슬퍼 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에 슬퍼해야 되는데요. 바알신의 영이 떠날 때 그들이 슬퍼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고추의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이제 선언하시네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지경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묵은 땅은 마음의 땅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여기 나오는 살만, 이 살만은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3세나 5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망한다. 하루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드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장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섬기던 그 바알의 신당도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1장입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11장 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 애굽에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며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안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문의 빗장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제 나라가 다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새가 둥지를 찾아올 때 지체 없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그렇게 속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12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네요. 자, 12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하신 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서에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 같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간구하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 베델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베델이 바알의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하는 곳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시니라.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7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은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또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부정한 것으로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모스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가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거짓 저울을 쓰면서도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명절날,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초막절의 명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니까 그러하던 시간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이렇게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시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여기서 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선지자 누굴까요? 모세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로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과거의 말씀도 계속 가지고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3장입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렇죠?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가장 강하지만 죄 짓는 데서도 1등 공신을 한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 앞에 입 맞추는 것이 극진히 그를 섬기는 그런 태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도 가서 보니까요. 거의 100%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지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 제사하는 그런 것도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앞에 가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위험한데요. 계속 이 사람이 입을 맞추고 지나가면 다음 사람이 입을 맞추고 계속 입을 맞춰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금송아지에 입을 맞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찐이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계속 입을 맞추면서 가는 현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그냥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다. 연기가 존재가 있습니까? 존재 없지요. 그냥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서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끌어안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한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요. 영원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하시고 가실 것인데 너희가 왕을 달라 그래서 내가 왕을 줬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는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끔찍한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글로 적혀져 있네요. 이것이 실제 세계사의 역사로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냐면요. 중요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지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요. 또 뿌리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중요한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네요. 3절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최고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인데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들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최고의 표현이죠.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말씀을 주시네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려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네요. 어찌 보면 호세아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소개했지만 사실은 그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14장까지 마치게 되네요. 6장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말씀을 줬고요. 마지막 14장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마지막 9절도 결론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해서 호세아 14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모스 선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 배경을 놓고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되는 예언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대상을 알고 예언서를 읽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